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6장 그러시죠.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민정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1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1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과 또 소식들이 오고 가죠.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제한이 있었죠. 사람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서신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알리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고 또 정보를 알리는 데 있어서 지극히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의 제한이 완전히 풀렸죠.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정보와 이야기와 또 소식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지 않은 곳이 없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야말로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폰만 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그 세대 속에 오늘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또 그 많은 소식과 정보 가운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동안 오갔던 수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과 소식들 또 정보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그런 그 소식이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세상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세상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죠. 쉽게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예 손을 놓은 그런 상태에 있죠. 그렇지만 세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죄의 문제는 치명적이죠. 이 죄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로 벌써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볼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위기지만 이 죄의 문제야말로 이 세상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세상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이고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시온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지칭하죠. 구원자는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와서 이 시온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유대교는 이 구원을 정치적 구원으로 봤습니다.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메시아를 보내신 건 유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온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성탄절 오셨어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 오늘의 말씀을 믿고 세상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